광주리 속에 그 70명의 왕자들의 머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화면에서도 보면은 여기 그쪽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 오른쪽에 왕자들의 머리 70머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왕자들의 머리가 70개가 그 광주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광주리에 담긴 왕자 70명의 그 머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실마리, 그 출발을 이제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출발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후 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아합 왕과 그 가족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몰살시켜 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을 무마하는 것 같이 그러지만, 문제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그 가족 가문을 몰살시킬 만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하면 자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예후 그 사람 자신도 이제 여기 10장 그 29절 30절 이쪽에 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그냥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 아합 왕의 그 가족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만저만한 이차저차한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 죄 없는 그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아합 왕 가족의 그 멸망은 그 출발이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는 가족의 그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그 가족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왕자들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70명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왕자들 70명이 목이 전부 베어가지고 광주리 속에 당겨져가지고서 예후 앞에 왔는데, 그 왕자들이 죽었는데 그 왕자들은 사실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는지, 왕자 그 자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잘못해가지고서 왕자들 70명이 목이 전부 베가지고 광주리 속에 그 목이 70개가 당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열왕기 3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합 왕이 왕으로 취임해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그 왕궁 근처 가까운 곳에 민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아합 왕이 그것을 보고서 야, 참
나봇의 그 포도원이 참 탐스럽고 참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백성이 참 평안하게 잘 살아서 좋겠다 이러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이 아방이 나봇에게 가서 흥정을 하는데, 나봇 당신의 그 포도원을 왕 아합 나에게 팔 수 있겠냐? 팔면 내가 후한 돈을 쳐주겠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그 포도원을 왕에게 뭐 넘겨주고 뭐 일정 보상을 받겠죠. 그런데 이 나봇은 그때 그 왕의 말을 듣고서 포도원을 팔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야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팔고 싶지만, 이 포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아주 귀한 그런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왕의 말을 거절을 했는데요, 이것을 뒤늦게 안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서 아합 왕이 그냥 밤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 좋은 포도원을 그 나봇이 거절을 하고 나한테 넘겨주지 않고 팔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아내가 그것을 아합 왕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합 왕, 당신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아합 왕의 그 인장을 갖다가 가지고서 왕의 그 명령처럼 이렇게 왕과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앞에 있는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넘겨주려고 그러지 않는데 나봇을 죽여버려라. 나봇이 죽어서 없어지면 자연히 그 포도원이 아방 남편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국리를 가지고서 실제 그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나봇을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그 아합과 이세벨 왕궁에서 차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가 그 포도원 땅에 스며드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죄와 또 그것을 무마하고 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억지로 차지한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너는 나봇의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합 왕 너의 그 가족 그 가문 대대로 이것을 심판받게 되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후를 통해서 그 죽여버리고 씨가 마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합 왕의 아들 중에서 요람이라고 하는, 그도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됐지만은 그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무고한 나봇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세벨은 죽을 때 개가 와서 이세벨의 그 살을 다 뜯어먹고, 도대체 이세벨이 누군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가 그 살을 물어뜯어서 그 비참한 삶을, 그 죽음을 당하니까 도대체 무슨 장례를 지낼 시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장례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도 그 이방 나라와의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가 피를 흘리니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죽으면은 정말 장례를 국민들이 거창하고 화려하게 해서 좋은 묘소에 잘 안치하면 좋은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그쳤으면 좋은데, 사실 오늘날도 물론 이런 선거철이지만은 옛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무슨 왕들의 어떤 임금님의 화려한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요즘 현대인 옷을 입었다 뿐이지 하는 행동은 2,000~3,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그건 뭐냐면, 일단 아합왕을 죽이고 이제 예후가 왕이 돼서 그 왕이 자리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전에 그 왕이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왕자가 70명인데 그 왕자를 다 씨가 마르도록 다 죽여버려야지 예후가 왕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부터 왕이 된 사람은 꼭 그 전임 그 왕뿐 아니라 그 왕의 가족과 그 관계자들까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입만 열면 그 전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사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후 왕에 대해서는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아합 왕의 그 가족 족속들 후손들을 다 죽인 것까지는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가문이 1대1에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왕위를 잘 차지하면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손의 그 집안으로 견고히 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후는 아합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 처형을 하면서도 문제는 자기는 자기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10장 29절에 보면은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31절에도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말씀에서 왜 왕자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그 부모인 왕자 70명의 부모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찬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범죄한 그것이 출발이었고, 정말 그 왕자 70명의 죽음은 왕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지난 4월 3일에도 보면은 오전 8시에 대만에서 지진이 있어가지고서 뭐 13명이 죽고 수천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그러는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1999년 9월에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2415명이 죽은 걸로 이렇게 사망자가 말이죠. 뭐 죽은 사람, 지진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 70명은 정말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그 왕자 70명이 목이 베어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왕자 70명의 목을 자른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그 자녀 70명에 대해서 이제 가정교사를 두고 왕궁의 풍습을 익히게 하면서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잘 왕의 일을 할 것인가, 가정교사를 두고 또 귀족 장로들 중에서 취미활동, 요즘으로 말하자면 골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파살 쏘는 방법도 가르치고 이러저러한 그런 친분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예후가 어떻게 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가족 후손들을 죽일까 하는 그것을 궁리해 보니까 그 가족에 실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가장 끈끈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 아합 왕이 친분을 갖고 있는 그 귀족 장로들, 또 그 자녀들의 그 가정교사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후가 이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서 이 왕자들 70명을 죽여야겠는데 너희들 이거 협조하겠냐? 이 장로들과 가정교사들은 사실 그 주인이고 자기들을 고용한 그 왕 아합을 생각하는 예후 왕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나라 돌아가는 게 앞날을 보니까 아합은 이제 시들시들하고 예후가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아합을 배반하고 예후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거에 협조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다 그랬어요. 장로와
귀족들과 가정교사가 자기가 가리키는 그 왕자를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왕자들이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무고하게 목이 베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멘. 무수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히 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해서 그들의 목을 또 가정교사와 장로들이 그들을 사주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왜 왕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죽은 것입니까? 부모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마음에 안 들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믿음을 갖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부모라고 하면 가정 교사의 역할까지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지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게 이 시간에도 방치하는 이것은 아멘. 내가 왕자 70명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공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렇게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합의 아들 요압은 그 죽어서 그 시체가 그 아버지가 탈취한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무고한 자를 죽일 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잘 넘어가겠지, CCTV에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떠넘겨지게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그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기기 쉽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만 먹었지 그냥 거기서 중단했는데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강제로 뺏은 것은 아방대가 아니라 내 아내 이세벨이 어떤 그 왕후의 자리를 뭔가 견고하기 위해서 범한 죄지 왕이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운 일촌 아내라 해도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남편을 꼬드길 때는 과감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9절을 보면은
시민들 앞에서 나봇을 죽일 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팔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누명을 씌웠냐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왕은 실권 정치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왕기상 21장 13절은 나봇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 왕에 대한 불경죄를 지은 이 사람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막 대대적인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종교의 이름을 걸면서 기만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그 불이 뭐 음식을 요리하고 하는데 쓰이면 좋지만은 그것이 해로운지를 모르고 만지면은 다 타서 화상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부모로서 마땅한데 아멘. 그 잘못을 보면서 많이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로와 교사들은 그것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갖다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왕의 말에 동조를 해가지고 왕자 70명의 목을 자르는 일에 공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한국 사회에서 날마다 나오는 톱뉴스가 뭡니까? 병원 사직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까 그 전공의 젊은 의사들을 교육하는 병원장이라든지 교수들이 그 전공의 젊은 청년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이 면허정지 안 당하고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똑같이 사직서를 단체로 내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아왕의 70명 왕자의 그 교사들과 장로들과 귀족들 그들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자들은 그 왕자의 70명의 목을 자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같이 동참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인데 그 누가 자르고 있습니까? 교회 교육자들, 목사들, 내 자신이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아멘. 정말 왕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은 목사들이 자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르는 것이고 도대체 이 성경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세벨의 명령을 따라, 예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0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 내 말을 따라서 행동한 것은 좋은데 너 자신은 율법을 올바로 행하고 있느냐? 그걸 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이 가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한다 비판을 합니다. 신천지 잘못됐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합동, 보수, 골동, 보수라고 하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가 커지면 대통령을 교회 예배 시간에 데려와 모셔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평소에 모셔오는 게 아니라 선거 무슨 일주일 놔두면 그냥, 그런데 대통령을 모셔와, 대통령을 모셔온 거지 대통령이 억지로 거기에 강화된 건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10장 9절을 보면은 그 왕의 자녀들의 그 왕자의 70개의 그 머리를 보면서 장로들과 가정교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우리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말이죠. 이 여러 70명 왕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자기들이 죽여놓고서 말이죠. 우리 이것은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을 판결하는 최종 판결 책임자였는데, 그 총독 빌라도가 그 일을 집행하면서 손을 씻고 나오면서 나는 이 일과 무고하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죄를 도대체 발견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손을 씻고 나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아무 책임이 없어. 손을 씻고 나오면서 예수를 죽인 건 총독 내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르짖은 너희 이 유대인들이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책임을 져온 거야. 이 장로들과 가정교사, 예후 똑같습니다. 다 이 왕자 70명을 죽인 자가 누구냐? 자기네가 죽여놓고요. 10장 9절에 보니까